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눈도 지금도 오나요? 지금 눈이 오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올 때는 눈이 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내가 살아갈까에 대해서 삶의 목적,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자주 점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있을 겁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행복과 가족, 학업,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은 맞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내가 잘 지금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은 매일 성경으로 같이 우리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목요일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매일 성경을 우리 다 같이 묵상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지요. 예수님께서 그 나이 때에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다 절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찾아봤지만 없었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흘 만에 다시 예수를 찾게 되는데,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사람들도 막 놀라고 있고, 그것을 본 부모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흘 만에 찾았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네? 굉장히 놀라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묻죠.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데. 그러자 어린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부모가 찾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에요. 지난 목요일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올바르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의 삶에 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관심도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믿음 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꼭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 성인 남자들은 3대 명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많이 흩어져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다 오는 것이 힘드니까 한 번만 와도 됐어요. 이 당시에. 그 중에 6월절이라고 기록하죠. 6월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패스오버한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절기죠. 6월절. 그 남성들에게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무였지만 여자들은 꼭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매년 매해 같이 부부는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지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보다는 아주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친척들 아니면 그 가족의 무리들, 인근 사람들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가던 방문이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치르기 때문에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라기보다는 물론 어리지만 성인이 바로 되기 직전에 그런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잊어버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되기 바로 그 직전이니까 6월절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예수님의 일행들이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43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친척들이나 어떤 동행한 무리들과 함께 이제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아주 아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길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날 쯤에 이제 뭐 저녁이 됐겠죠. 밤에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좀 더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또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친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중에 참관하고 있는 그 제자 훈련 반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잖아요. 막 흥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떻게 아이를 두고 가고 이 아이는 또 찾았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고 하고 뭐 그런 상황. 엄마로서의 어떤 공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누가가 기록한 어떠한 하나의 목적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인간으로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거친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는 예수, 아이, 사람, 엄마, 자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반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있었거든요.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었다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부모는 자녀, 예수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찾지만 이 말씀을 계속 보면요. 실제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길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가 아니라 부모였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라는 글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 제 삶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항상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디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 묵상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길을 잃지 않지요. 길을 잃는 것은 부모지요.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다고 사흘 동안 찾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죠. 서로 질문하고 그런 대화의 지혜에 감탄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장면이잖아요. 이 모습을 본 부모도 크게 놀라죠. 놀랐다는 것은 그 모습도 놀랐지만 사흘 동안 또 찾았고 갑자기 봤어요. 얼마나 또 놀라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잠깐 잃어버릴 때 어디 여행이나 다닐 때도 잠깐 없어져도 놀라잖아요. 저희도 둘째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디만 가면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그러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게 봐야 하는 아이가 저희 둘째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보통 아들이에요, 이 예수가. 온전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는 다 깨닫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는 보통 아이는 아니었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사라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엄마가 또 아빠가.
나 이거 하나님한테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라? 저기서 율법학자들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연덕스럽게 앉아서 얼마나 똑똑하게 또 이야기를 했겠어요. 48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아이야. 이 단어 놀람, 기쁨, 안도, 책망 다 포함된 단어예요. 아이야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야 이렇게 한번 할 때 그 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그만 안 두면 여러 가지가 다 야 이름 한번 부를 때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아이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나를 왜 이렇게 속상하게?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다. 이 엄마의 외침,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어떻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죠. 그것은 어린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말씀하는 첫 번째예요. 이제 그 일이 무엇인지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부모는 그가 하신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50절 보세요. 그 부모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죠. 이미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았던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목자들 시므온, 안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온전히 이 예수가 누구인지, 또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고, 그런 인간적인 패러다임으로만 보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이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인간이지만, 엄마의 아들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부모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자녀로만 여겼던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과 그분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냥 어떤 하나의 사람,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있으면서 찬양도 하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삶으로는 나타나야 해요. 말과 삶에서, 어떨 때는 표정에서도. 그러니까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반응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짧은 몇 절이지만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야기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 행복, 가족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은 그것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예수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은 한번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다면 그냥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설령 우리가 예수를 조금 안다고 해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진 않았죠. 날 때부터 좀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특별한 예수님, 보통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이 바빠지고 또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믿음과 이 신앙생활은 조금 뒷전으로 또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점점 우리는 예수님하고 조금씩 이제 멀어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그러신 분은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프로그램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먼저 한번 보세요. 성경을 직접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말씀대로 살으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한번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쉽게 예수님을 알게 되지는 않아요. 단번에 깨닫게 되거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을 못 만나겠어요. 그렇지만 누가가 이걸 적었잖아요. 이 기록하면서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적을 때 마리아에게 직접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적었을 것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좀 있어요. 이 글을 보면. 그러니까 누가가 51절에 이런 걸 적었죠. 51절 보시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마 마리아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때부터 모든 것, 지금까지 예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순간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상황, 경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리고 어린 예수가 지금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순간에 했던 것까지 그때부터 또 이 지금부터 앞으로 모든 것을 마음에 이제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 순간에는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 한번 본다고 말씀 듣는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나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가볍게 흘려보내지는 않았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자신이 지금까지 듣고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뒀어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지식으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은 또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살아 역사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 보고 끝 이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묵상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정말 단순히 어떻게 기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이제 한번 맡겨보는 거죠. 즉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간직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러한 삶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제 말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 번은 오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이렇게 두셨는데 서로 다른 역할, 부르심이 있지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반드시 내 삶으로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삶을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꼭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